인생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펼쳐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라는 인연을 만나고 성장하면서 친구와 스승을 만나며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다.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상처를 준 사람과는 화해해야 한다고. 그것이 인간관계의 도리이며 성숙한 태도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화해라는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언제나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말씀하셨다.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는 화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원망과 집착에서 풀어내는 지혜를 강조하셨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인연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겉으로 화해한 듯 보여도 마음속에 분노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이다. 그 집착은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을 괴롭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은 불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태운다. 내 마음속에 쌓아둔 분노와 집착은 결국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든다. 그러므로 진정한 길은 억지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인연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그를 내려놓고 그 인연을 바람처럼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나는 자유를 얻는다. 노후의 삶에 들어설수록 이 진리는 더욱 깊이 다가온다. 젊은 날에는 갈등이 생겨도 다시 화해하고 웃으며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마음이 지쳐갈수록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 상처를 안고 억지로 화해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상처 준 사람과 반드시 화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상처를 준 인연과 화해하지 않아도 좋다. 그 대신 그 인연을 붙들지 말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혜에서 시작된다.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화해가 아닌 내려놓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그 길 위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유와 평안을 얻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이웃에게서, 때로는 낯선 사람의 한마디 말에서조차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리고 상처 입는다. 상처는 때로는 짧은 순간에 생기지만 그 흔적은 오랜 세월 동안 남아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을 품는 이는 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상처 준 사람을 마음속에 붙들고 사는 것은 스스로 독을 삼키는 것과 같다. 그 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혼을 병들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준 이와 화해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는 화해가 정말 치유를 가져오는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의 분노와 집착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화해는 진실이 아니라 또 다른 거짓의 굴레일 뿐이다. 진정한 지혜는 상처 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데 있다. 그와의 화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에게서 자유로운가가 중요하다.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그것을 내 마음에 묶어두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에게 집착하지도 말라. 그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이 말씀은 곧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라는 뜻이다. 그 인연에 매이지 않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상처 준 사람을 매일 떠올리고
그를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는 이미 내 앞에서 사라졌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며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것은 그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를 기억하더라도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지혜의 자유다. 그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비로소 나는 그 상처에서 해방된다. 노후의 삶에서는 이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 젊은 날에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이 많기에 상처를 잊을 기회가 많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면 새로운 만남보다 과거의 기억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때 오래된 상처는 다시 살아나 나를 괴롭히기 쉽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여있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묶는 삶이다. 내가 그를 용서하든 하지 않든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와의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의 자유를 먼저 지켜야 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가 곧 자유로운 자이다. 내 마음이 상처 준 사람에 의해 흔들린다면 나는 여전히 속박된 자다. 그러나 그를 떠올려도 더 이상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자유로운 자가 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겠는가? 그가 내 삶을 망가뜨렸는데 그 말 속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라. 그가 내 삶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행동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 것이다. 그를 놓아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내 삶을 해치지 못한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길은 용서와도 다르다. 용서는 상대에게 관대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지만 매이지 않음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원망을 붙들지 않고 그의 존재가 내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한다. 상처 준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 그와 화해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를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으라. 그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나는 자유롭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누가 나를 해쳤을지라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세상은 그것을 성숙함으로 치장하고 인간관계의 미덕이라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길은 단순한 화해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늘 마음의 해탈을 말씀하셨다.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는 화해가 과연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가? 겉으로는 관계가 회복된 듯 보이나 내면의 분노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 억눌린 감정은 언제든 다시 솟구쳐 또 다른 괴로움의 불씨가 된다. 그렇다면 그 화해는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일 뿐이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원망을 놓는 자는 해탈에 이르고 집착을 붙드는 자는 괴로움에 묶인다. 진정한 길은 화해가 아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집착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내려놓음이 바로 해탈이다.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불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의 말과 행동은 과거의 인연일 뿐 현재의 나를 지배할 힘은 없다. 그러나 내가 그를 붙들면 그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그러므로 화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에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억지로 화해를 하고 겉으로는 미소를 짓더라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위선과 괴로움이다. 그런 화해를 하느니 차라리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내 마음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곧 화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의 자유를 먼저 살피라는 뜻이다. 내가 원망을 놓는다면 그는 더 이상 내 삶을 해치지 못한다. 이것이 곧 해탈이다. 노후의 삶에 이르러 많은 이들이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그때 그가 내게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때 내가 받은 모욕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이러한 집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노후의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화해가 아니라 그 인연을 놓는 해탈이다.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마주하지 않아도 좋다.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를 향한 분노와 집착을 내 마음에서 지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길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다면 내가 더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억지로 화해하면서도 속으로 분노를 품는 것이야말로 옹졸한 모습이다. 당당히 거리를 두고 그의 인연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큰 지혜이자 용기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진정한 용서는 그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와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내 마음에서 원망을 놓아야 한다. 그가 내 앞에 서 있지 않아도 그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해탈이며 이것이 참된 평안이다. 노후의 삶의 가장 큰 복은 평안이다. 재물도 명예도 마지막 길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남는 것은 오직 평온한 마음뿐이다. 그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억지 화해는 더 큰 괴로움이 된다. 내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해탈이며 노후에 얻어야 할 마지막 지혜다. 인간은 평생 무엇인가를 붙들며 살아간다. 젊을 때는 재물과 성공을 붙들고 중년에는 가정과 지위를 붙들며 노년에 이르면 추억과 상처를 붙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잡는 자는 속박을 얻고 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괴로움과 해탈의 갈림길이다. 상처를 준 사람을 끝내놓지 못하는 이는 그를 원망하며 살아간다. 그는 떠났는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 그는 나의 하루를 흔들고 나의 잠을 빼앗으며 내 인생의 무게를 더한다. 이것이 곧 집착이다. 집착은 대상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결국 나를 묶는다. 그것이 곧 괴로움이다. 진정한 자유는 그를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만나 웃으며 손잡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 마음이 그에게 묶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 나는 이미 자유로운 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움도 사랑도 모두 놓아라. 그대가 붙들지 않을 때 괴로움은 그대에게 닿지 못한다. 노후의 삶은 내려놓음의 연습이어야 한다. 건강도 젊음도 이미 흘러갔다. 남은 인생은 붙잡으려 하기보다 놓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상처를 준 사람 또한 그 대상이다. 그를 붙드는 것은 곧 고통을 붙드는 것이다. 놓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생각해보라. 나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고 화해한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가슴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해라는 형식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라는 본질을 택해야 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남아있을지라도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 그가 떠오르더라도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를 맛본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자유로운 이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에 머문다. 상처 준 사람을 붙드는 것은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다. 과거의 그 순간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나는 현재로 돌아온다. 현재의 햇살을 느끼고 현재의 숨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자유이며 이것이 해탈이다. 노후의 삶에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곧 고통이다. 재산이 많아도 자유가 없으면 그 삶은 여전히 무겁다. 명예가 남아있어도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음에서만 얻어진다. 때로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 내려놓으면 너무 허전하지 않겠는가? 붙잡고 있어야 버틸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붙들미 바로 괴로움이다. 허전함은 잠시일 뿐. 그 허전함을 지나면 고요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집착을 놓는 자, 그는 진실로 부유한 자이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분노를 놓으면 평안을 얻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를 얻는다. 상처를 놓으면 고요를 얻는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그와 함께 웃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를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라. 그 인연을 놓아버릴 때 나는 해방되고 내 삶은 새로워진다. 진정한 자유는 화해의 형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실천에서 온다. 노후의 길은 길지 않다. 남은 생을 원망과 집착에 매여 살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음으로 자유를 얻을 것인가? 선택은 분명하다. 놓을 때 나는 자유롭다.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은 평온하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해탈의 길이며 노후에 반드시 걸어야 할 마지막 길이다. 인생은 누구나 상처로 채워진다. 가까운 가족에게서, 오랜 친구에게서,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서조차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은 무너진다. 세상은 흔히 말한다.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고. 그것이 성숙한 길이고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억지로 손을 잡고 억지로 웃는 화해는 참된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다시 속박하고 또 다른 집착을 낳을 뿐이다. 진정한 치유는 상대와의 화해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해탈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을 품는 이는 불을 품는 자와 같다. 그 불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이 원망의 불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뜻이다.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원망을 내려놓고 상대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노후의 삶은 짧다. 남은 날들을 원망에 쓰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귀하다. 억지 화해에 마음을 소모하지 말고 집착을 내려놓는데 힘을 써야 한다. 내려놓는 순간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온을 되찾는다. 그 자유는 재물도 명예도 대신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이다. 생각해보라. 상처 준 사람을 붙들고 사는 삶은 늘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는 이미 내 곁에 없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내가 그를 놓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내 삶에 힘을 쓰지 못한다. 그때 나는 자유롭고 내 삶은 다시 밝아진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잡는 자는 잃고 놓는 자는 얻는다. 이 말씀은 노후의 삶의 가장 큰 지혜다. 붙드는 순간 괴로움은 자라고 놓는 순간 자유와 평안이 온다. 그러므로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를 원망하지도 말고 그 인연을 붙들지도 말라. 그저 바람처럼 흘려보내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복수도 아니고 억지 화해도 아니다. 남은 것은 평온한 마음 하나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 지혜 위에서만 노후의 삶은 비로소 평안해지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를 향한 분노와 집착은 반드시 놓아야 한다. 그때 우리는 자유롭고 그때 우리는 평온하며 그때 우리의 삶은 해탈의 길 위에 선다. 인생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펼쳐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라는 인연을 만나고 성장하면서 친구와 스승을 만나며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다.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상처를 준 사람과는 화해해야 한다고. 그것이 인간관계의 도리이며 성숙한 태도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화해라는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언제나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말씀하셨다.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는 화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원망과 집착에서 풀어내는 지혜를 강조하셨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인연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겉으로 화해한 듯 보여도 마음속에 분노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이다. 그 집착은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을 괴롭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은 불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태운다. 내 마음속에 쌓아둔 분노와 집착은 결국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든다. 그러므로 진정한 길은 억지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인연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그를 내려놓고 그 인연을 바람처럼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나는 자유를 얻는다. 노후의 삶에 들어설수록 이 진리는 더욱 깊이 다가온다. 젊은 날에는 갈등이 생겨도 다시 화해하고 웃으며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마음이 지쳐갈수록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 상처를 안고 억지로 화해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상처 준 사람과 반드시 화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상처를 준 인연과 화해하지 않아도 좋다. 그 대신 그 인연을 붙들지 말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혜에서 시작된다.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화해가 아닌 내려놓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그 길 위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유와 평안을 얻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이웃에게서, 때로는 낯선 사람의 한마디 말에서조차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리고 상처 입는다. 상처는 때로는 짧은 순간에 생기지만 그 흔적은 오랜 세월 동안 남아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을 품는 이는 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상처 준 사람을 마음속에 붙들고 사는 것은 스스로 독을 삼키는 것과 같다. 그 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혼을 병들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준 이와 화해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는 화해가 정말 치유를 가져오는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의 분노와 집착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화해는 진실이 아니라 또 다른 거짓의 굴레일 뿐이다. 진정한 지혜는 상처 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데 있다. 그와의 화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에게서 자유로운가가 중요하다.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그것을 내 마음에 묶어두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에게 집착하지도 말라. 그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이 말씀은 곧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라는 뜻이다. 그 인연에 매이지 않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상처 준 사람을 매일 떠올리고 그를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는 이미 내 앞에서 사라졌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며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것은 그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를 기억하더라도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지혜의 자유다. 그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비로소 나는 그 상처에서 해방된다. 노후의 삶에서는 이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 젊은 날에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이 많기에 상처를 잊을 기회가 많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면 새로운 만남보다 과거의 기억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때 오래된 상처는 다시 살아나 나를 괴롭히기 쉽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여있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묶는 삶이다. 내가 그를 용서하든 하지 않든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와의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의 자유를 먼저 지켜야 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가 곧 자유로운 자이다. 내 마음이 상처 준 사람에 의해 흔들린다면 나는 여전히 속박된 자다. 그러나 그를 떠올려도 더 이상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자유로운 자가 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겠는가? 그가 내 삶을 망가뜨렸는데 그 말 속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라. 그가 내 삶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행동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 것이다. 그를 놓아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내 삶을 해치지 못한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길은 용서와도 다르다. 용서는 상대에게 관대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지만 매이지 않음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원망을 붙들지 않고 그의 존재가 내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한다. 상처 준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 그와 화해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를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으라. 그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나는 자유롭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누가 나를 해쳤을지라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세상은 그것을 성숙함으로 치장하고 인간관계의 미덕이라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길은 단순한 화해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늘 마음의 해탈을 말씀하셨다.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는 화해가 과연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가? 겉으로는 관계가 회복된 듯 보이나 내면의 분노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 억눌린 감정은 언제든 다시 솟구쳐 또 다른 괴로움의 불씨가 된다. 그렇다면 그 화해는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일 뿐이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원망을 놓는 자는 해탈에 이르고 집착을 붙드는 자는 괴로움에 묶인다. 진정한 길은 화해가 아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집착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내려놓음이 바로 해탈이다.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불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의 말과 행동은 과거의 인연일 뿐 현재의 나를 지배할 힘은 없다. 그러나 내가 그를 붙들면 그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그러므로 화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에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억지로 화해를 하고 겉으로는 미소를 짓더라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위선과 괴로움이다. 그런 화해를 하느니 차라리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내 마음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곧 화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의 자유를 먼저 살피라는 뜻이다. 내가 원망을 놓는다면 그는 더 이상 내 삶을 해치지 못한다. 이것이 곧 해탈이다. 노후의 삶에 이르러 많은 이들이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그때 그가 내게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때 내가 받은 모욕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이러한 집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노후의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화해가 아니라 그 인연을 놓는 해탈이다.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마주하지 않아도 좋다.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를 향한 분노와 집착을 내 마음에서 지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길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다면 내가 더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억지로 화해하면서도 속으로 분노를 품는 것이야말로 옹졸한 모습이다. 당당히 거리를 두고 그의 인연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큰 지혜이자 용기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진정한 용서는 그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와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내 마음에서 원망을 놓아야 한다. 그가 내 앞에 서 있지 않아도 그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해탈이며 이것이 참된 평안이다. 노후의 삶의 가장 큰 복은 평안이다. 재물도 명예도 마지막 길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남는 것은 오직 평온한 마음뿐이다. 그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억지 화해는 더 큰 괴로움이 된다. 내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해탈이며 노후에 얻어야 할 마지막 지혜다. 인간은 평생 무엇인가를 붙들며 살아간다. 젊을 때는 재물과 성공을 붙들고 중년에는 가정과 지위를 붙들며 노년에 이르면 추억과 상처를 붙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잡는 자는 속박을 얻고 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괴로움과 해탈의 갈림길이다. 상처를 준 사람을 끝내놓지 못하는 이는 그를 원망하며 살아간다. 그는 떠났는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 그는 나의 하루를 흔들고 나의 잠을 빼앗으며 내 인생의 무게를 더한다. 이것이 곧 집착이다. 집착은 대상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결국 나를 묶는다. 그것이 곧 괴로움이다. 진정한 자유는
그를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만나 웃으며 손잡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 마음이 그에게 묶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 나는 이미 자유로운 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움도 사랑도 모두 놓아라. 그대가 붙들지 않을 때 괴로움은 그대에게 닿지 못한다. 노후의 삶은 내려놓음의 연습이어야 한다. 건강도 젊음도 이미 흘러갔다. 남은 인생은 붙잡으려 하기보다 놓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상처를 준 사람 또한 그 대상이다. 그를 붙드는 것은 곧 고통을 붙드는 것이다. 놓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생각해보라. 나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고 화해한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가슴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해라는 형식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라는 본질을 택해야 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남아있을지라도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 그가 떠오르더라도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를 맛본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자유로운 이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에 머문다. 상처 준 사람을 붙드는 것은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다. 과거의 그 순간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나는 현재로 돌아온다. 현재의 햇살을 느끼고 현재의 숨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자유이며 이것이 해탈이다. 노후의 삶에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곧 고통이다. 재산이 많아도 자유가 없으면 그 삶은 여전히 무겁다. 명예가 남아있어도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음에서만 얻어진다. 때로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 내려놓으면 너무 허전하지 않겠는가? 붙잡고 있어야 버틸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붙들미 바로 괴로움이다. 허전함은 잠시일 뿐, 그 허전함을 지나면 고요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집착을 놓는 자, 그는 진실로 부유한 자이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분노를 놓으면 평안을 얻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를 얻는다. 상처를 놓으면 고요를 얻는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그와 함께 웃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를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라. 그 인연을 놓아버릴 때 나는 해방되고 내 삶은 새로워진다. 진정한 자유는 화해의 형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실천에서 온다. 노후의 길은 길지 않다. 남은 생을 원망과 집착에 매여 살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음으로 자유를 얻을 것인가? 선택은 분명하다. 놓을 때 나는 자유롭다.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은 평온하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해탈의 길이며 노후에 반드시 걸어야 할 마지막 길이다. 인생은 누구나 상처로 채워진다. 가까운 가족에게서, 오랜 친구에게서,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서조차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은 무너진다. 세상은 흔히 말한다.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고. 그것이 성숙한 길이고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억지로 손을 잡고 억지로 웃는 화해는 참된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다시 속박하고 또 다른 집착을 낳을 뿐이다. 진정한 치유는 상대와의 화해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해탈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을 품는 이는 불을 품는 자와 같다. 그 불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이 원망의 불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뜻이다.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원망을 내려놓고 상대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노후의 삶은 짧다. 남은 날들을 원망에 쓰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귀하다. 억지 화해에 마음을 소모하지 말고 집착을 내려놓는데 힘을 써야 한다. 내려놓는 순간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온을 되찾는다. 그 자유는 재물도 명예도 대신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이다. 생각해보라. 상처 준 사람을 붙들고 사는 삶은 늘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는 이미 내 곁에 없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내가 그를 놓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내 삶에 힘을 쓰지 못한다. 그때 나는 자유롭고 내 삶은 다시 밝아진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잡는 자는 잃고 놓는 자는 얻는다. 이 말씀은 노후의 삶의 가장 큰 지혜다. 붙드는 순간 괴로움은 자라고 놓는 순간 자유와 평안이 온다. 그러므로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를 원망하지도 말고 그 인연을 붙들지도 말라. 그저 바람처럼 흘려보내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복수도 아니고 억지 화해도 아니다. 남은 것은 평온한 마음 하나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 지혜 위에서만 노후의 삶은 비로소 평안해지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를 향한 분노와 집착은 반드시 놓아야 한다. 그때 우리는 자유롭고 그때 우리는 평온하며 그때 우리의 삶은 해탈의 길 위에 선다. 인생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펼쳐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라는 인연을 만나고 성장하면서 친구와 스승을 만나며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다.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상처를 준 사람과는 화해해야 한다고. 그것이 인간관계의 도리이며 성숙한 태도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화해라는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언제나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말씀하셨다.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는 화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원망과 집착에서 풀어내는 지혜를 강조하셨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인연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겉으로 화해한 듯 보여도 마음속에 분노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이다. 그 집착은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을 괴롭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은 불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태운다. 내 마음속에 쌓아둔 분노와 집착은 결국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든다. 그러므로 진정한 길은 억지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인연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그를 내려놓고 그 인연을 바람처럼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나는 자유를 얻는다. 노후의 삶에 들어설수록 이 진리는 더욱 깊이 다가온다. 젊은 날에는 갈등이 생겨도 다시 화해하고 웃으며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마음이 지쳐갈수록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 상처를 안고 억지로 화해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상처 준 사람과 반드시 화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상처를 준 인연과 화해하지 않아도 좋다. 그 대신
그 인연을 붙들지 말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혜에서 시작된다.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화해가 아닌 내려놓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그 길 위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유와 평안을 얻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이웃에게서, 때로는 낯선 사람의 한마디 말에서조차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리고 상처 입는다. 상처는 때로는 짧은 순간에 생기지만 그 흔적은 오랜 세월 동안 남아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을 품는 이는 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상처 준 사람을 마음속에 붙들고 사는 것은 스스로 독을 삼키는 것과 같다. 그 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혼을 병들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준 이와 화해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는 화해가 정말 치유를 가져오는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의 분노와 집착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화해는 진실이 아니라 또 다른 거짓의 굴레일 뿐이다. 진정한 지혜는 상처 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데 있다. 그와의 화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에게서 자유로운가가 중요하다.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그것을 내 마음에 묶어두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에게 집착하지도 말라. 그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이 말씀은 곧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라는 뜻이다. 그 인연에 매이지 않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상처 준 사람을 매일 떠올리고 그를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는 이미 내 앞에서 사라졌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며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것은 그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를 기억하더라도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지혜의 자유다. 그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비로소 나는 그 상처에서 해방된다. 노후의 삶에서는 이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 젊은 날에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이 많기에 상처를 잊을 기회가 많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면 새로운 만남보다 과거의 기억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때 오래된 상처는 다시 살아나 나를 괴롭히기 쉽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여있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묶는 삶이다. 내가 그를 용서하든 하지 않든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와의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의 자유를 먼저 지켜야 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가 곧 자유로운 자이다. 내 마음이 상처 준 사람에 의해 흔들린다면 나는 여전히 속박된 자다. 그러나 그를 떠올려도 더 이상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자유로운 자가 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겠는가? 그가 내 삶을 망가뜨렸는데 그 말 속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라. 그가 내 삶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행동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 것이다. 그를 놓아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내 삶을 해치지 못한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길은 용서와도 다르다.
용서는 상대에게 관대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지만 매이지 않음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원망을 붙들지 않고 그의 존재가 내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한다. 상처 준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 그와 화해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를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으라. 그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나는 자유롭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누가 나를 해쳤을지라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세상은 그것을 성숙함으로 치장하고 인간관계의 미덕이라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길은 단순한 화해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늘 마음의 해탈을 말씀하셨다.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는 화해가 과연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가? 겉으로는 관계가 회복된 듯 보이나 내면의 분노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 억눌린 감정은 언제든 다시 솟구쳐 또 다른 괴로움의 불씨가 된다. 그렇다면 그 화해는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일 뿐이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원망을 놓는 자는 해탈에 이르고 집착을 붙드는 자는 괴로움에 묶인다. 진정한 길은 화해가 아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집착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내려놓음이 바로 해탈이다.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불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의 말과 행동은 과거의 인연일 뿐 현재의 나를 지배할 힘은 없다. 그러나 내가 그를 붙들면 그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그러므로 화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에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억지로 화해를 하고 겉으로는 미소를 짓더라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위선과 괴로움이다. 그런 화해를 하느니 차라리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내 마음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곧 화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의 자유를 먼저 살피라는 뜻이다. 내가 원망을 놓는다면 그는 더 이상 내 삶을 해치지 못한다. 이것이 곧 해탈이다. 노후의 삶에 이르러 많은 이들이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그때 그가 내게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때 내가 받은 모욕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이러한 집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노후의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화해가 아니라 그 인연을 놓는 해탈이다.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마주하지 않아도 좋다.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를 향한 분노와 집착을 내 마음에서 지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길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다면 내가 더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억지로 화해하면서도 속으로 분노를 품는 것이야말로 옹졸한 모습이다. 당당히 거리를 두고 그의 인연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큰 지혜이자 용기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진정한 용서는 그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와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내 마음에서 원망을 놓아야 한다. 그가 내 앞에 서 있지 않아도 그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해탈이며 이것이 참된 평안이다. 노후의 삶의 가장 큰 복은 평안이다. 재물도 명예도 마지막 길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남는 것은 오직 평온한 마음뿐이다. 그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억지 화해는 더 큰 괴로움이 된다. 내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해탈이며 노후에 얻어야 할 마지막 지혜다. 인간은 평생 무엇인가를 붙들며 살아간다. 젊을 때는 재물과 성공을 붙들고 중년에는 가정과 지위를 붙들며 노년에 이르면 추억과 상처를 붙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잡는 자는 속박을 얻고 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괴로움과 해탈의 갈림길이다. 상처를 준 사람을 끝내놓지 못하는 이는 그를 원망하며 살아간다. 그는 떠났는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 그는 나의 하루를 흔들고 나의 잠을 빼앗으며 내 인생의 무게를 더한다. 이것이 곧 집착이다. 집착은 대상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결국 나를 묶는다. 그것이 곧 괴로움이다. 진정한 자유는 그를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만나 웃으며 손잡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 마음이 그에게 묶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 나는 이미 자유로운 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움도 사랑도 모두 놓아라. 그대가 붙들지 않을 때 괴로움은 그대에게 닿지 못한다. 노후의 삶은 내려놓음의 연습이어야 한다. 건강도 젊음도 이미 흘러갔다. 남은 인생은 붙잡으려 하기보다 놓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상처를 준 사람 또한 그 대상이다. 그를 붙드는 것은 곧 고통을 붙드는 것이다. 놓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생각해보라. 나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고 화해한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가슴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해라는 형식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라는 본질을 택해야 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남아있을지라도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 그가 떠오르더라도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를 맛본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자유로운 이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에 머문다. 상처 준 사람을 붙드는 것은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다. 과거의 그 순간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나는 현재로 돌아온다. 현재의 햇살을 느끼고 현재의 숨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자유이며 이것이 해탈이다. 노후의 삶에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곧 고통이다. 재산이 많아도 자유가 없으면 그 삶은 여전히 무겁다. 명예가 남아있어도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음에서만 얻어진다. 때로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 내려놓으면 너무 허전하지 않겠는가? 붙잡고 있어야 버틸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붙들미 바로 괴로움이다. 허전함은 잠시일 뿐, 그 허전함을 지나면 고요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집착을 놓는 자, 그는 진실로 부유한 자이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분노를 놓으면 평안을 얻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를 얻는다. 상처를 놓으면 고요를 얻는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그와 함께 웃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를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라. 그 인연을 놓아버릴 때 나는 해방되고 내 삶은 새로워진다. 진정한 자유는 화해의 형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실천에서 온다. 노후의 길은 길지 않다. 남은 생을 원망과 집착에 매여 살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음으로 자유를 얻을 것인가? 선택은 분명하다. 놓을 때 나는 자유롭다.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은 평온하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해탈의 길이며 노후에 반드시 걸어야 할 마지막 길이다. 인생은 누구나 상처로 채워진다. 가까운 가족에게서, 오랜 친구에게서,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서조차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은 무너진다. 세상은 흔히 말한다.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고. 그것이 성숙한 길이고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억지로 손을 잡고 억지로 웃는 화해는 참된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다시 속박하고 또 다른 집착을 낳을 뿐이다. 진정한 치유는 상대와의 화해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해탈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을 품는 이는 불을 품는 자와 같다. 그 불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이 원망의 불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뜻이다.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원망을 내려놓고 상대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노후의 삶은 짧다. 남은 날들을 원망에 쓰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귀하다. 억지 화해에 마음을 소모하지 말고 집착을 내려놓는데 힘을 써야 한다. 내려놓는 순간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온을 되찾는다. 그 자유는 재물도 명예도 대신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이다. 생각해보라. 상처 준 사람을 붙들고 사는 삶은 늘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는 이미 내 곁에 없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내가 그를 놓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내 삶에 힘을 쓰지 못한다. 그때 나는 자유롭고 내 삶은 다시 밝아진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잡는 자는 잃고 놓는 자는 얻는다. 이 말씀은 노후의 삶의 가장 큰 지혜다. 붙드는 순간 괴로움은 자라고 놓는 순간 자유와 평안이 온다. 그러므로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를 원망하지도 말고 그 인연을 붙들지도 말라. 그저 바람처럼 흘려보내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복수도 아니고 억지 화해도 아니다. 남은 것은 평온한 마음 하나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 지혜 위에서만 노후의 삶은 비로소 평안해지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를 향한 분노와 집착은 반드시 놓아야 한다. 그때 우리는 자유롭고 그때 우리는 평온하며 그때 우리의 삶은 해탈의 길 위에 선다.